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1절에서 15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고 기업 분배받은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헤브론 땅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또 이 본문의 11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의 이제 15장에도 또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여호수아 14장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14장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이제 하나님과의 경험했던 영적 싸움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무수한 일들을 봐왔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이 믿음의 도전으로 헤브론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11절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갈렙이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사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럇사벨은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이제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중요한 전력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이제 이 기럇사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제 운니엘이 또 갈렙의 지시를 받고 기럇사벨을 이제 점령하고 그의 딸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운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첫 번째 운니엘의 내용은 사사기 3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는 저희들이 이 메시지가 이제 토요일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니엘에 대해서 알려면 잠깐 사사기 3장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얼해가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디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서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의 손을 넘겨주심에
운니알의 손이 구산 사라라임에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것은 죄를 뜻하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메소보디아 왕에게 파시고 8년 동안 섬겼더니, 이것은 죄의 대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제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9절에 또 밑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것이 운니엘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뜻합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이렇게 죄, 그리고 죄의 대가,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이런 네 가지 패턴이 참 많은데요. 특히 이 사사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후의 말씀을 계속 들으실 텐데,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사사기의 말씀에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악사가 이제 출가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아버지에게 청할 때 갈렙이 묻습니다. 너는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그래서 갈렙이 민물과 샘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남방의 이제 지대는 이제 사막 지대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지대가 건조하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샘이나 우물이 매우 귀중한 이제 경제적인 자산이고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사는 지혜롭게 그 식리의 결과로 이제 샘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으로 이제 우상분해가 가득했던 호르마성을 이제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가사와 아스글론, 에글론, 이 세 지역에 또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또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사와 아스글론, 에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항구 도시를라고 하는데, 이곳을 계속 갈렙이 이제 점령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땅을 분배받을 때 남쪽으로 이제 분배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점점 이 세 지역이 올라가면서 북상하면서 성읍들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또 나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대조적인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제 함께 하심으로 산지의 주민은 내쫓았지만 불신앙으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언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과 또 불신앙의 고백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 철병거를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 3장, 사무엘 3회 13장에 보면은 사울과 블레셋의 믹스마 전쟁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쟁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와 이제 사무엘 이제 시대가 열려지면서 200년, 300년의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로 이제 무서워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병거는 굉장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때 블레셋 사람들이, 후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였고, 또 이제 전쟁을 또 치르는 과정에서 사울과 요단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지만은 백성들의 손에는 괭이나 삽이 들려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이제 부족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주석에 보면 또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를 보고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불신앙을 가지고 이제 미리 겁먹고 이들을 진멸할 생각조차도 안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제 경계선에 있대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서 이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 10도장에 보면은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사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자손이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지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쫓아내지 못한 이제 책임은 이제 두 지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베냐민 지파가 소개된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적용할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말씀드릴 텐데요.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이제 민수기까지는 이제 또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여호수아라는 귀한 이제 리더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기 내용 말씀에 정복되어지지 않는 남은 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남은 땅에 내쫓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고통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시대적으로 또 개개인마다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은 저희들이 또 잠깐 신명기의 메시지를 잠깐 보셔야 되지만 또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신명기 7장 제가 1절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게 들이시고 내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 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는 너는 그것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산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부사를 것이라. 그리고 또 쭉쭉쭉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제 1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을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을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출애굽을 이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자세하게 어떤 언약을 지켜야 하는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이 고통 안에서 이제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사사기에 또 2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또 맺지 말고 그들의 재산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2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세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 무서워하는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도 이제 시대적인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의 이 시대에 또 이제 문제를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 예스겔의 이제 말씀해 보면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칼이 들어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이제 가난이 또 사나운 짐승이 저희들을 찌르는 사람이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제 이 시대에 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이런 팬데믹 시대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신의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제학을 통하여서 이제 내적 치유를 하잖아요.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가 이 내적 치유를 몇 번을 들었는데 요번에 강의에는 이발 전도사님께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정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이 정신 문제는 저에게는 또 남다른 또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언니가 이제 정신분열증 있죠. 지금에 말하면 조현병이에요. 이제 이 조현병은 문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또 이발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취약성, 정신 문제의 문제는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취약성,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그러고 나서는 대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언니를 이 세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취약성이 뭐냐면은 대물림이라는 것이죠. 이제 부모에서 오는 그 정신 문제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문제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도 이 정신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취약성을 또 보자 보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평상시에는 이제 멀쩡하셔요.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술만 드셨다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려요. 뭐 언변이나 행동이나 또 가족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돌변하여서 진짜 정신 문제에 심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리고 또 대처하고 어머니하고 그러길 급급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때 들어왔을 그 흑암을 생각하면 그때 언니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또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래서 하루는 언니가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언니가 이제 찾아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두루두루 들어보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 어렸을 때의 그 흑암과 상처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서 사람을 이제 갈구하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람을 갈구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언니 혼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그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언니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에 또 이제 내적 치유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지식이 들어가고 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언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언니의 상태가 최악에 달아났을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신병원을 보냈어요. 정신병원을 보낼 때마다 정말 너무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서 감당을 하려고 애써도 저희 언니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겉으로 많이 거칠거나 많은 심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또 떠들어대면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대한 이제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렸죠.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두세 번 정도의 정신병원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오직 목표가 뭐였냐면 언니를 정신병원에 안 보내는 거였어요. 정신병원에 안 보내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감당하려고. 그때는 치유를 받지 않은 제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감당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언니를 이겨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치유받으면서 제가 이 복음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구나 다른 사람들의 정신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참 제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 교구에도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은 제가 너무 그분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들고 그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증거거리가 있는데 저희 언니가 정말 심각할 때는 제가 정신병원에 이제 한 번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고 가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이 파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파스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옷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보고. 그랬더니 저희 언니 이 몸에 이 다리 쪽에, 이 다리 안쪽에, 바깥쪽에 시퍼렇게 이제 피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 병원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을 이해 못하고 안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몸에 실갱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갱이가 있어서 날 게 아니라 엄청 두둑에 맞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맞지 않으면 이 허벅지 안쪽과 이 엉덩이 쪽 바깥쪽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가타부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언니에게 나쁘게 대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오직 목표는 언니를 두 번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리라. 근데 이 복음을 만나서 쉽게 저의 이제 가문의 그 흑암과 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흑암을 볼 수 있는 영혼도 많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나서도 이제 두세 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 안 보낸 지 한 8, 9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치유가 되었죠. 정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심각할 때는 진짜 몇 년은 정말 잠만 자고 또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저를 돕는 최고의 동역자예요. 저희가 아이가 많고 가정에 할 일이 많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언니가 굉장히 민첩해졌어요. 설거지도 너무 잘하고 청소도 너무 잘하고 저를 돕는 동역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메시지, 내적 치유 메시지를 보고 이 사사에게 메시지를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많은 이적과 이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남은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고질적인 저희 언니 문제를 많이 해결하시고 되려 또 언니가 저희를 굉장히 돕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제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내쫓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언니에게 감사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요. 굉장히 고상한 척을 해요. 근데 언니한테는 어떨 때 보면은 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 아직도 내쫓지 못한 그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제가 언니한테 말하는 거 보면 지시하는 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말, 거역, 또 언니한테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그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내적 치유를 보고 바울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지식을 듣다 보니까 제 속에서 너무 순간 괴로운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그런 생각, 그리고 언니가 저를 이제는 많이 이제 문제화되시지 않고 찌르지 않으니까 내 속에 이 악한 흑암이 언니를 되려 이용해 먹고 언니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제 속에 이 흑암이 너무나도 이제 밝히 보여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제가 언니를 긍휼하게 보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문제는 축복이라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정말 이 교구 식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언니처럼 이렇게 좀 심각한 사람이 정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코로나로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교구 식구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사명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또 굳게 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를 또 그냥 이런 성경적인 말씀과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지식적인 것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냥 영적인 말과 제가 은혜 받은 말도 그들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지식적인 말과 또 지혜가 플러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서 제가 이제 두려워했던 것, 정말 이 지식적인 부분, 제가 굉장히 이 지식적인 부분을 두려워하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 지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고 정말 그 내쫓지 못한 이 불신앙을 내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이 모든 범사에 불신앙을 치유받고 언약의 말씀을 또 회복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많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예배와 훈련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와 훈련 속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이제 풍성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듣는 체질, 그리고 말씀 보는 체질, 이제 또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내 속에 이제 쫓아내지 못했던 흑암, 쫓아내지 못했던 그 흑암들을 좀 보게 되고, 또 그것들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만의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맨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부터 이제 사역자의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귀한 메시지들을 계속 만들어 내시잖아요. 제가 백인 처음에 이제 복음을 만날 때에도 메시지가 여러 권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책을 새벽 메시지 때 목사님이 말씀을 그 책자를 한 7, 8가지를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1대1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조금 힘이 됐는지 저만의 이제 사이클은 이제 새벽 기도를 3번 이상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알람 소리를 못 듣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못 가고 2번을 못 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2번을 못 가는 그 다음 날에는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해요. 이제 긴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놓쳤지? 뭐 때문에 분주했나? 아니면 어떤 흑암이 들어왔나? 이제 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그날은 내일의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단이에요. 이 하루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스케줄을 또 이제 점검하게 되고 하루에 있는 이제 교구 식구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새벽 기도를 놓치면 저희 언니가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리고 저희 월곶에 있는 식구들이 차가 없으면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배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예배와 훈련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계속 이 음성을 듣다 보면은 나의 또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반복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문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저희들의 만나는 영혼들 그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언약을 믿을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삶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만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약을 또 끝까지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현장과 죽어가는 현장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불신앙의 흑암이 떠나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